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이니 혹은 관계적 존재니 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와 함께 모인 것도 이 관계의 연속속 속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관계가 깊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가족과도 무관하며 친척, 촌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말 중에 이웃사촌이란 말을, 그런 표현을 자주 듣고 쓰게 되는데 그 말도 이 관계를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좋은 관계냐, 그렇지 못하냐, 그 나누는 기준을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도 보편성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참 큰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계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잣대로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 여겨왔고 또 그런 친구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쳐왔던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크고 사나운 곰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자기만 살려고 재빨리 도망쳐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만 도망을 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그저 죽은 채 하고 있었습니다. 곰은 이 엎드려 있는 사람의 머리에 냄새만 맡더니만 죽은 줄 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에 올라와 있던 친구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내려와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곰이 자네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그러던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같은 놈 위험에 처한 친구를 놓아두고 가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러더구만. 저는 이 시각으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똑같은 관계를 가지며 지낸 사람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저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중심인 마음의 생각과 자세에 따라 그들을 달리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고 또 성경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으나 정말로 그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놓고 원을 그려가며 그분의 관계의 거리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제자들을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맨 바깥쪽의 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5천 명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 마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들에까지 쫓아갔었고 또 밥 먹는 까지도 있고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한 끼를 먹였던 그 기적 중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들은 모두 예수님 곁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이 즐거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모두 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들은 누굴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로부터 무언가를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익이 되면 쫓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리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폐역한 세대가 내게서 표적과 이적을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원주의 한 단계 안쪽에 들어가 보면 7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들 70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전도 훈련을 받고는 각처로 보냄을 받았던 파송자들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예수님도 저들을 사랑하셨고 측은히 여기는 연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건만 정작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고난 중에 계실 때는 그 곁에서 예수님을 돌봐주고 함께 있어주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열정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한 요란하게 교회에 많은 봉사도 하지만 교회나 교인들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라도 받거나 개인적인 시련에 닥치는 날이면 그 뜨거웠던 감정이 곧 식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를 쉽게 떠나버리려는 그런 교인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그 원주의 한 단계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면 비로소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3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와 동행하며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최정예 부대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웠고 예수님의 의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한솥밥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수도 없이 체험했고 그때마다 감탄하며 더욱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저녁까지만 같이 먹고는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불이익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로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릴리로 가서 결국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법으로 그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또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헌신까지도 했지만 결국 내 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아니 예수가 밥 먹여주나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에 다시금 삶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이야.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학벌이 있어야지. 그래도 좋은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니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부류가 아니다 말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12 제자 중에 조금은 다르게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잡혀가 신문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쫓아가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 앞에서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적어도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어느 정도 손해도 감수하고 각오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는 그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래도 내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생명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는 결국 예수님의 그런 요구를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헌신과 손해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정작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본색을 드러내고 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원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불행하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 하는 세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쫓아 섬기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까지 왔으며 결국엔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 마지막까지 지켜본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다 보면 잘못하면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같은 패로 인정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심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무엇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힘과 정력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곁에 끝까지 남겠다는 그 여인들과 같은 욕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욕심은 그분의 사랑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덕도원 중앙교회 교인된 여러분만큼은 그리스도의 곁에 있어서 최후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해도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에게 있어서 최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들 역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끝까지 주님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는 세 여인, 이 세 여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끝까지 참여해 최후의 사람이 되어있던 그런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성경은 또 한 가지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의 무덤에 최초로 가보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왜 그 여인들이라고, 그들이라고 왜 공포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의 시신이라도 보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새벽잠을 깨웠고, 예수님은 저렇게 장례치러서는 안 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른 시간 그 여인들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읽었던 시문의 소설 상록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최영신이라는 여학생과 박동혁이라는 남학생을 중심으로 일제시대의 시골 개화운동을 그린 극적인 소설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 책입니다. 충남 청석골이라는 마을에서 여름 봉사가 시작됩니다. 최영신 선생은 마을의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어린이 130명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인 것을 못마땅히 여긴 일본 순사가 이를 막아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최영신 선생을 주재소로 소환을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좁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전염병이 돌 우려가 있으니 내일부터는 이 아이들을 80명으로 무조건 줄이시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재소를 나온 최영신 선생은 그 길로 예배당으로 달려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밤새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130명에서 80명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시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으로 이곳에 모여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오늘은 그 3분의 1이나 목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헤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여, 가엾은 무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의 가슴은 지금 메어질 듯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읽고 새벽 기도가 다 끝나자 최영신 선생은 무언가 강한 결심을 한 듯 일어나서 분필을 들고 예배당 마룻바닥에 금을 긋기 시작합니다. 선을 쭉 긋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아침 일찍이 오는 아이들부터 그 선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80명이 다 되자 그 뒤에 오는 아이들은 정말로 울고불면하면서 울면서 그들은 막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오는 장면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좋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말자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도 결코 아닙니다. 물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 주님께 달려나가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선착순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는 않으시나
우리의 첫 관심과 첫 마음을 드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구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과 거의 비슷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이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을 구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첫 마음을 주님께 드렸는가 아닌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내 처지가 변했다고 주를 멀리하는 삶은 결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부서지고 나의 모습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최후의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서 찾으시는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 남들보다 먼저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 선한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에서 가장 처음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모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곁에 끝까지 남는 최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데는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최초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야 어찌 남의 얘기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왕 사랑하시는 것, 그렇게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있어서 최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간 일에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최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61장 부르시겠습니다.